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누구에게나 위기가 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위기를 점점 더 위기 상황으로 진행시키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위기를 오히려 복으로 바꾸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어리석은 자들이 엮어낸 어리석은 역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어리석은 신앙의 형태와 그 말로를 보게 됩니다. 이제 본문에 나타난 어리석은 자의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오히려 지혜를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죽음의 소식은 사람들을 절망에 이르게 합니다.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이 온 이스라엘에 전해집니다. 이스보셋도 이 소식을 듣습니다. 성경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랐다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신앙의 형태 중 하나가 바로 쉽게 좌절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대체적으로 굳건히 서지 못한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듯 쉽게 좌절한다는 말은 환경의 변화에 매우 민감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힘과 섭리는 믿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리하여 자신에게 환경이 조금만 불리하게 작용하면 심한 좌절 속으로 빠져듭니다. 본문의 이스보셋 역시 자기를 철저하게 배신하여 돌아섰던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만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습니다. 그는 참으로 굳건히 서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환경이 조금만 호전되면 기뻐할 위인이었고 환경이 약간만 악화되면 좌절하는 위인이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굳건히 서지 못하는 어리석은 신앙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한 번도 심한 좌절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구약 성경에 나타난 거의 대부분의 위인들이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빠져 헤맸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후손을 기다리던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도 이스라엘을 구하려는 과정에서 그러했으며 엘리야 선지자도 갈멜산에서의 승리 직후에 그러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신앙생활을 시작한 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누구든 필연적으로 한 번씩은 경험하는 것이 좌절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좌절감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시금석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은 후 이삭을 낳았고 모세는 그 이후 40년간의 연단 과정을 지낸 후에야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쓰임 받았으며 엘리야는 그러한 연단과 시험의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은혜를 체험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그들에게 닥친 절망의 순간들에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그 순간들을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로 삼았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좌절로 인하여 침체의 깊은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판 후에 쓴 좌절감과 함께 침체의 늪에 빠져 결국 자살에 이른 사람입니다. 본문의 이스보셋 역시 아브넬의 죽음으로 인한 좌절이 침체로 이어진 자였습니다. 결국 그의 이러한 침체는 그에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둘째로 죽음은 죽음을 불러일으킵니다. 죽음이 죽음을 불러옵니다.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아브넬의 죽음 소식을 듣습니다. 아브넬의 죽음은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에게 그들의 주인을 배신할 뿐만 아니라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는 동기가 됩니다. 이들은 아브넬까지 죽었으니 이스라엘은 필연코 다윗에게 망하리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나라는 망해도 나는 살아야 한다는 악한 생각이 그들을 지배합니다. 왕을 죽여 다윗에게 가져가면 공로를 인정받아 이스라엘에서 누렸던 영화를 계속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천하의 악한 자들입니다. 성경은 저희가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상 위에 누웠는지라 저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 머리에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행하여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고하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을 죽이는 장면에서 말할 수 없는 인생의 슬픔을 맛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어리석고도 나약한 이스보셋의 비참한 말로를 보게 되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인간의 목숨까지도 가볍게 여기는 악한 인간의 한 단면을 보게 됩니다. 이제까지 레압과 바하나는 사울과 한 족속으로서 그리고 그의 신복으로서 그의 녹을 먹었으며 그의 은혜를 입고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이제는 자기들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들의 영달을 위해서 이스보셋을 죽인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보셋의 목을 다윗에게 갖다 바침으로써 지난날 자신들이 다윗을 대적했던 죄를 보상하려고 했습니다. 즉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해야 할 죄의 대가를 불쌍하고 나약한 이스보셋에게 전가시킨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의 주위에는 이러한 신앙인들이 많이 있다는 데에 우리는 더 큰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스스로를 돌아보고 스스로에게 문제 해결책을 발견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려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본 모습입니다. 왜 가정에, 교회에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합니까? 모든 성도들이 하나같이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발견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원인이 있는 문제들을 남에게 덮어 씌우려 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 횡행하는 권모와 술수와 배신이 판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레갑과 바하나가 이제까지 녹을 먹으며 주로 섬기던 이스보셋의 머리를 다윗에게 바쳤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불신하고 싸우는 행위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위기의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어두운 길로 사망의 길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어리석은 신앙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상황에 따라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 알 수 없을 때 발생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우리의 경험과 세상의 지식 혹은 방법들을 거기에 적용시킵니다. 그리고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상황에 따라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더라도 우리의 악한 심성이 더 크게 작용할 때 어리석은 모습들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며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켜야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대하는 모든 성도분들은 죽음에 이르는 병 가운데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아 지혜를 얻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누구에게나 위기가 찾아오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어서 나의 위기 가운데 있어서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소식은 사람들을 절망에 이르게 할 뿐이며 또한 죽음을 불러일으킴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억울하고 답답한 심령들 가운데에서 헤쳐나올 수 있는 귀한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